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 오랜만에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같이 배우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저희가 이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같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세미하게,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주인공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유초동물 친구들을 세워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때때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생활이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유혹받는 요셉. 유혹이 뭔지 알지요? 일단 유혹은 좋은 쪽으로 쓰임 받진 않아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쪽이 아니죠. 오늘 요셉은 유혹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과연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유혹받는 요셉에 대해서 들을 텐데, 이 유혹받는 요셉이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장이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을 수종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서 배반자가 되면서 이제 그가 천사에서 이제 마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로 바뀐 존재거든요. 그 마귀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깐의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의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네요. 예,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마귀한테 줬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마귀가 이 세상의 왕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 바로 마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네.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자는, 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보다 크다고 우리가 잠깐 착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마귀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네. 그래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 좋은 일만 있어야겠지요. 근데 진짜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래요. 때때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오늘의 주인공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랑받던 아버지의 귀한 아들에서 갑자기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분이 되었잖아요. 아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쩌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럼 나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럼 아빠는 아마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이끌기를 아마 믿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따라서 노예로 어느 나라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제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만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래요.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요셉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내가 사겠소 하고 요셉을 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간 그 집은 어떤 집인가요? 그 집은요, 일반 평범한 사람의 집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을 도와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귀한 신분이었던 사람인데 그의 직분은 친위대장이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장은 왕을 도와서 일을 하고 혹시나 왕한테 잘못 보여서 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까지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친위대장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이제 또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환경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어쩌면 요셉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걱정이 있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었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야, 지금부터 너는 이곳에서 이 일을 해라. 요셉은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7살 정도라고 말을 해요. 이제 요셉은 그곳에서 새로 들어온 신임 노예로 다른 노예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왜 노예로 팔려온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고 불평불만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형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라고 비웃었잖아요.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이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고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다른 별명이 생겼어요. 그 별명은 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형통한 자. 전도사님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형통한 자라고요? 형통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별명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요, 그 모습을 요셉만 형통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요셉을 다스리는 그 보디발, 그 주인도 그 요셉을 통해서 저가 누군데? 신기하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주인도 요셉의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길래 그 노예를 보고 형통한 자라는 말을 할까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형통한 자라는 말을 여러분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한 자가 된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한 가지 더 맡기고 한 가지 더 맡기고 한 가지 더 맡기다가 어느 날은 그 요셉을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의 리더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그 가정 총무한테 이거 이렇게 해 하고 알려주거나 네가 알아서 해 말하면 혼자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했지만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너 잘했어? 어디 보자, 검사해보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보더라도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 그래요. 아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그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하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이 질서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할 때라든가 집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체계 있게 주인의 모습을 보기에도 우와 진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은 진짜 내가 잘한 거야. 역시 나는 따봉이야. 나는 똑똑해. 하고 생각할 정도로요. 주인은요 요셉에게 맡긴 것은 어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인이 먹는 음식만큼은 그거 요셉에게 맡기지 않고 알아서 했고 나머지는 전혀 타치하지 않았다 그래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비록 노예의 신분은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그 주인에게까지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모습이라면 조금 전에는 이제 새로운 노예로 끌려와서 두리번 걱정하다가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다고 이제 우리는 안전해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요셉이 주인한테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저 알아요 여자지요 하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자예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 여자가 요셉을 좋아한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좋아하는 걸까요? 그래요. 요셉은 그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 보기에 형통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요셉을 좋아했지만 그 여자는 요셉과 같이 자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 그 노예와 같이 자는 것이 그렇게 아주 막 지금처럼 막 감옥에 갈 그런 나쁜 짓은 아니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안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또 실제적으로 그 노예는 다른 노예보다 더 편한 그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아내인 그 여주인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요셉 나와 같이 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셉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요. 요셉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이 집안에서 저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님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저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신 보드바의 주인님께 당신과 함께 자서 그 주인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을 지키고 서로 순결을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다른 남자를 보고 저 남자가 우리 남편보다 멋있네? 나 저 남자하고 살을 거야 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떤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맞지 않지요. 또 만약에 또 남편이 우리 부인보단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나 그 여자랑 가서 살래 한다면 그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그것도 당연히 맞지 않죠. 하나님은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기도 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뭔지 알고 있죠? 영원한 형벌, 바로 사망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말하고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고 벌받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계획을 준비하셨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여주인과 함께 자는 그 동침하기를 원하는 여주인의 말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 여주인은 요셉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요셉이 벌써 요셉이 그 집에 온 지 벌써 굉장히 오래돼갖고 전에는 17살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한 25살? 그 정도까지도 벌써 됐을 때이기 때문에 요셉이 잘생긴 용모를 보고 요셉이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요셉을 유혹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계속해서 그 여주인이 유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에 노예가 아니라면 나 이 집에서 일 안 할 거야 하고 나가면 되지만 이때 노예는 마음대로 그 집을 나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요. 요셉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 여주인과 가능하면 같이 있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주인님이 시키신, 보디발 주인님이 시키신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다가올 때마다 안 돼요! 하고 그 주인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주인은 포기했을까요? 여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잠깐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여러분의 또 친구들이 재미삼아서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다, 되게 우습지 하면서 어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유혹에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은요, 요셉에게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자기와 자도록, 그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도록 요셉을 이끌었다 그래요. 어느 날은 이제 요셉은 그 여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집안에서 일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어느 날 또 그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래요. 여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은요, 강제로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같이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요셉은 그 옷을, 주인이 잡은 그 옷을 벗고 도망을 갔다 그래요. 요셉이 그 주인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 여주인의 유혹을 피했던 것이 이제 그 여주인의 어떤 저주와 분노, 결론적으로 그 주인한테 일러져서 요셉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그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요셉처럼 안 되라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안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유혹하면 어떡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유혹을 피하도록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면 요셉처럼 그 자리를 도망가는, 달아나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유혹이 막 나한테 올 때 내가 그 유혹을 참을 수 있고 힘이 있다 생각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옳지 않은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이제 그 여주인은요,
그 자기 손에 있는 옷자락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큰 소리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을 지키던 병사들이 왔을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니, 주인님이 진짜 어서 근본도 모르는 그 노예를 데려온 그 노예가 나한테 와갖고 나를 강제로 나와 자려고 했어요. 여주인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거꾸로, 그래서 그 요셉을 이제 나쁜 방향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은 누구한테까지 전달되었을까요? 그래요. 그의 남편이었던 보디발에게까지 아마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그 윗사람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죽여요. 사형시켜요. 그런데 그 주인은요,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요셉에게 그 왕에게 잘못해서 벌받아서 갇히는 그 감옥에다가 넣었다 그래요. 아마 보디발 주인은 자기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그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을 죽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죽어야 될 그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에서 도망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노예지만 조금 높은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또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또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요셉은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저놈은 누구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야, 너 일로 와. 너 이것 좀 해.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모든 죄인들을 관리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고요. 요셉에게 맡긴 일은 그 간수장도 보디발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요셉은 노예에서 이제 죄인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지 몰라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앞에 혹시나 그 나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이 생긴다면 그 유혹에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건가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피하실 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유혹이 계속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나중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유혹을 피하면서 안 되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까지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잡혀왔고 이제 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유혹에 안 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예배 드리고 있죠. 1부, 2부로 9시 30분, 11시 30분 우리 나눠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마스크 꼭 쓰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혹시나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말씀 묵상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뭐가 있죠? 네, 줌이 있죠. 우리 줌 3시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줌에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우리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한번 그 시간 한번 우리 으쌰으쌰하고 한번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간 실천 카드 10과 요즘 계속 주간 실천 카드가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낸 것을 까먹거나 어쩌면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퀴즈를 냈는데 꿈꾸는 장 몇 사람이 보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능하면 우리 조금 온라인으로도 좀 집중해서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후에 만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봐요.